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우리 신약성경 27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인데 선물, 호의라는 뜻입니다. 본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가리킬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여기서 은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따지지 않고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먼저 이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 그렇죠? 은혜가 전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행하신 사건임을 인정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단지 구원을 주는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횟수를 500번으로 한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요, 정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너무 즐거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보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죄송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고아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가 70년 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그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죠. 연약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까? 강한 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연약함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풍성하게 베풀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궁핍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 강력하게 베풀어진다. 이것이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조지 뮬러의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사모한다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속상해하신다 이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늘 풍성히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를 놓치는 것을, 그런 나를 볼 때 성령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속상해하시며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누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너무 속 끓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 너무 안타까워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겸손한 자에게.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다. 겸손이란 어떤 것이다? 나는 어떻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이란, 다 같이 시작. 겸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엎드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뭘까요? 10절입니다. 아까 제가 10절 했는데 지금 10절을 보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높여주신다.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자들을 향한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크다고 해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가장 크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껏 높여주시는 경험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즉위한 당시 이 유대에는요 정말 곳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시야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는 누구죠? 요시야 너는 눈으로 보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재앙을 유다 땅에 내리지 않으시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시야를 특별 대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열왕기 하 2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유다 땅을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재앙을 붓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온전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요시야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셨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시작.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평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이 탁월한 인정을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겸손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산으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구였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하게 되면 돌로 쳐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무리들을 뚫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 불가피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하는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올 때 사실은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불치병인 거죠.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니 제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우리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신은 주님께 그 어떤 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자신이 자격 없음을 인정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신 거예요. 이제 이 문둥병자도 돌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도 돌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죽이기 전에 뭐 하죠? 희생 제물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하죠. 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이 문둥병자의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부터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해지며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외딴 곳에 따로 살아야 되는 그 거절감, 그 버려짐, 그 정서적인 상처, 그 나병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어두운 것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전가시키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려고? 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그 상처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문제, 내가 묶여있는 이 상황, 내가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치지 못하는 어떤 죄된 나쁜 습관, 마치 저주같이 늘 나를 괴롭히는 아주 견고한 진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시고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자유와 해방의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어떠하시다? 너무나 원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반가워하시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문둥병자처럼 어떤 대가 지불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의 반대가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대적하라고 하셨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대적하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교만한 자. 그럼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교만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교만의 5가지 징후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5가지 징후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세요. 근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열심히 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을 향해서. 피터 와그너가 말한 것인데요. 교만의 5가지 징후.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인정과 칭찬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뭐 꼭 인정과 칭찬이 교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칭찬과 인정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는 무엇이 교만이 아주 신속하게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나한테 칭찬해주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칭찬하지 마세요. 거절합니다. 그럼 또 안 되겠죠. 그럼 또 칭찬해 준 분이 상처를 받을 테니까 칭찬을 하는 걸 받되 따라합시다. 너무 탐닉하지 말자. 너무 원하지 말자. 아시겠죠, 여러분? 칭찬을 듣고 이렇게 내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그냥 놔두면 중독이 된답니다. 내가 뭔가를 잘 했을 때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칭찬해 주지? 왜 알아주지 않지? 섭섭증에 걸리면서 이 마음이 삐뚤어지는 것이죠. 칭찬에 중독이 되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나는 정말 훌륭하다. 나는 이런 칭찬을 들을 자격이 있지. 아, 나는 칭찬을 더 받아야겠어. 이런 사람 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교만의 징후 2번째, 자기 중심적인 태도.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그 대화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어떤 업적, 자신의 어떤 생각, 자기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드러내려는 그런 경향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위험 신호입니다, 여러분. 삐용삐용삐용. 당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교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알아차리시고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3번째 징후, 다 같이 시작. 조물주 콤플렉스. 조물주 콤플렉스가 뭘까요? 조물주 콤플렉스란 이런 거예요.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을 나처럼 업무를 처리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그렇지 아니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 방법이 좋은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게 뭐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조물주 콤플렉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네 번째, 시작.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감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도 하는 게 줄어들고, 묵상 하는 것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버릇에 더 길들여져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감소되고 있는 거죠. 교만한 게 그런 거예요. 교만하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겸손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확신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교만은 아예 하나님 뭐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시작. 비난에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거에 저도 약간 좀 찔끔해요.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지는 뭐가 잘났다고. 그래, 네 팔도 굵다. 뭔가 이렇게 좀 변호하고 싶고, 그렇죠? 뭔가 대꾸해주고 싶고,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다섯 번째 징후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비난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당신이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버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완전히 넘어진 자는 다시 넘어뜨릴 수 없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에서 중요한 것은 팔복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되려면 일단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히 바닥에 엎드러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의도한 상태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어떻다? 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자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궁핍 의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이 팔복의 이 네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이 뭐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 주님이 말씀하신 복 뭡니까? 저가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그가 그렇게 굶주리게, 그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하나님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겸손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이제 아시겠죠? 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는 방법을 가장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뭘 하라는 것일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5가지 징후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 돌이킴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삭개오도 그랬고요. 철저한 회개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어깨에 들여진 내 짐이 더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인내하며 힘써 애를 썼는데 우리의 그 힘이, 우리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짜내려고 해도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우리의 힘이 거의 막판에 달했을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가 시작되는 때임을 믿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적극적으로 구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